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 한번 더 나눌게요.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죠. 마음의 동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진리가 사실은 무서운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진실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저의 질문은 바로 이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위로가 되고 있느냐? 만일 두려움이 있다면 언행일치 되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 혹은 겉의 행동이 동기가 불순한, 의도가 불순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동기뿐 아니라 행동도 역시 일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며 이 진리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위조할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어진다. 셋째, 항상 그분의 사랑을 확신한다. 셋째가 되게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 항상 그분의 사랑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드러내실 거야. 앞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나는 이 메시지가 이 그분의 속성에 속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정말 짧은 한 문장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심연을 건드리죠. 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평가를 두려워하고 오해를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가 많죠.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을 하는 거야. 두려워서.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밝힘, 드러남, 이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은 제자 파송의 한복판에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침묵하게 만들고 침묵은 결국 진리를 가둬버리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어떤 말로? 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 다 드러날 거야,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떨리는 경고이지만, 진실한 자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해받아도, 지금 묻혀 있어도, 지금 내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약속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하만이 에스더가 속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계략을 세우잖아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결국 하만의 숨은 의도 아무도 못 보죠. 하만만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진짜 속내는 자신의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계략에 숨어져 있죠, 그 속에. 누구도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 그죠? 정말 에스더서의 놀라운 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만의 계략이 다 노출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자를 상대하다 보면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불순한 경우들이 많아요. 행동은 안 그래요. 행동은 선한 양이야. 행동은 목자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저분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화이트 라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욕이잖아요. 천재한테 천재라고 말하면 욕은 아니에요.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진실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좀 못났어. 예를 들어 부족해. 너 참 못났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이런 것만 조금 수정이 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겉과 속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잖아. 열 물성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잖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돌아서서 밖에 나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같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해 가야 할 인성이고, 어, 그게 인간관계를 맺는 소중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앞가리가 다르면 안 되잖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앞가리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기서 자기가 한 말을 그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있다가 다른 말.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나무인,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되게 교만한 거죠. 아주 무례한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상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드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과정에는. 결말은 다 안 좋아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불편한 말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사자한테 가서. 어. 그게 사람 관계 맺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그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되느냐. 과정 중에는 여러분, 이 드러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왜 지금 바로 드러내시지 않을까? 우리의 눈으로 뻔히 저 사람이 되게 교만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 교만한 위치에서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본인이 한 말이 뭔지도 몰라. 교만한 사람들. 예. 예. 저는 정말 너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분이 저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의롭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드러내실 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고, 음? 이제 올바른 인성이란 얼마나 창피하고, 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설교하시면서 애통함을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오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애통한 자 복이 있어 위로를 받을 거야. 근데 이때 애통은 뭐냐? 애통의 핵심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경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 성경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 다윗. 그게 누구? 베드로. 이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가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울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니까 무리들 가운데 반응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이때 자복이 뭐냐? 고백이에요. 컨페션. 그냥 고백하는 거야. 자백하는 거야, 자백.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야. 그러면 자백이 회개이냐? 그건 아니죠. 자백은 그냥 자백이야. 이 자백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애통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회개가, 그때 삶이 돌이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백이 애통까지 가기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복인 거야. 저는 예를 들어 너무 오래도록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 마음의 동기는 불순한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 되게 선한 것으로 다 포장이 돼 있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 교만함과 사람에 대한 무례함과 이런 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진짜 그 속에 애통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야 돼요. 특히 성직자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듯이 나는 어떤 모습이지? 나에게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하나님 이 애통함을 제게 주십시오. 애통의 복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돈해야 합니다. 어제 마음의 동기 살폈죠. 그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을 거예요. 영혼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숨은 것이 드러날 때 과연 나는 두려워할 것 같은가? 아니면 그것이 위로가 될 것 같은가? 만약 하나님이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